주제로 있는 성경, 오늘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그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몸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관심에 비해 기도하는 몸의 자세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과 몸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규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몸의 자세는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 마음 자세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서로를 규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수기에 의하면 모세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고, 또 출애굽기에 의하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어 앉아서 기도했고,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했습니다. 아삽도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렸고, 솔로몬 왕도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자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치켜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이런 유대 전통을 유지하셨죠. 예수님도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고, 무릎을 꿇고 때로는 서서 기도하셨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디모데에게도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아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자세로 먼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 자세,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니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그의 고통의 심연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그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에서 변했을 때 제자들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그 절망적인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에게 공포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 자세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모습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자세와도 같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세이자 동시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취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죠. 두 번째 자세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자세는 서방 교회의 기도 전통인데, 게르만 문명의 정치적 복종의 몸짓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하는 군주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 했고, 또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자신이 무장하지 않았고 또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르만족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태도는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죄를 뉘우치는 자세를 의미하고 동시에 우리의 무력함과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통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육체가 땅으로 가라앉고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몸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또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모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고독하게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자세, 머리를 높이 들고 눈을 뜨고 팔을 벌리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자세는 로마와 나폴리의 카타콤에 묘사되어 있는 초대교회 예배자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똑바로 서서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팔은 위로 펼쳐지고 손바닥은 위를 향해 벌려 있죠. 이것은 큰 기대의 자세입니다. 사랑스럽게 수용하고 하나님을 포용하려는 그런 자세이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열어놓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바로 서서 눈을 뜨고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팔을 아주 넓게 이렇게 펼치면 우리의 가슴이 활짝 열리고 또 깊은 호흡을 하게 되죠. 이런 기도의 모습 가장 전형적으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드렸던 기도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도래를 위해서 이런 자세로 기도했고, 동방교회는 지금도 성령 강림절에는 바로 이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춤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집단적인 하나님 체험 윤무의 형태로 표현되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모든 제의 종교, 곧 제사 종교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파괴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주의에서 또 춤을 추면서 예배했죠. 메시아적 구원의 시대의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은 소고와 춤으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마 춤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춤으로 드리는 기도의 가장 그 절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온 그 기쁨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춤도 기도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춤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전통은 중세가 시작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중세 초엽 이래로 기도가 노래로는 표현되었지만 찬송으로, 그러나 춤으로는 더 이상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몸 언어가 약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온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점차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이렇게 다양하고 시대와 문화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죠.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하는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지겠지만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장 절실하고 또 편하게 하는 자세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의 자세에 어떤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자세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어린이가 서서히 성장하면서 부모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방법과 자세로 우리의 기도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